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서론 부분의 요약이고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그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가운데 항상 이게 논란이 되는 게 1장 14절과 15절을 본론의 시작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서론의 마지막으로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컨트로버시한 이슈예요. 그런데 저는 1장 14절과 15절을 서론 부분의 결론으로 이해하는 게 여러모로 더 타당하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1장 14절과 15절에 복음, 하나님의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 인클루지오, 우리말로 말하면 수미상관법, 이런 말 혹시 기억나세요? 국어 배울 때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서 제일 앞에 제일 뒤가 이렇게 똑같은 그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본문 내용 전체를 싸고 있는 문학적인 어떤 형식을 인클루지오, 그 수미상관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저는 1장 14절과 15절을 서론의 요약이며 결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1장 14절과 15절은 그 서머리 섹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약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요약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가르침의 요약이고, 그렇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는 부분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를 선언하고 있고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언은 뭡니까?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두 번째 선언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두 가지 선포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요청되는 반응이 뭡니까? 회개하라.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라는 거예요. 두 개의 선언과 두 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이며 예수님의 설교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이와 같은 서머리 섹션이 있습니다. 서머리 섹션은 여태까지 이 앞에 기록된 내용들을 요약하고 그리고 이후에 기록될 내용들을 안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서머리 섹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1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면 1장 14절과 15절이 1장 16절부터 시작되는 그 본론 부분의 안내, 인트로덕션과 같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 복음서는 구성되어 있는 것이 Jesus saying,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Jesus doing, 예수님의 사역. 여러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언행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saying과 예수님의 doing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being, Jesus being,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적들과 사역들은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의 조명 안에서 그 사건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제가 주일에도 설교를 했지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명,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제가 내일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의 주제로서 위대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 역시 여러분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을 보셔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설교의 위대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 전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약이면서 그리고 본론에서 이야기할 것을 미리 인트로덕션,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장 14절에서 15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근데 성경 원어를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여기에 그 대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자주 해서 성도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대가 무슨 뜻이죠?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영어 번역을 보셔도 NIV 번역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어 번역본을 보면 and라고 번역하거나 now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라는 접속사가 원래 갖고 있는 뜻은 그러나입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성경 원어로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으면 또 하나 자주 쓰는 접속사가 뭐죠?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쓰죠. 그리고를 성경 원어로 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카이라는 접속사가 무려 18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14절에 그러나 대라는 접속사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에서 지금 14절에서는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접속사를 통해서 대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대한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중대한 전환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절정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절정이에요. 역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역사의 절정이에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전과 주후로 인간의 역사가 갈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창세 이후로 가장 절정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잡힌 후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자주 쓰이냐면요. 마가복음 9장 31절을 보시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라고 했을 때 넘기워,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했을 때 넘기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요한이 잡힌 후 했을 때 잡힌 후란 단어가 파라디도미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실 때 항상 사용했던 단어가 파라디도미예요. 넘기워졌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파라디노미가 사용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한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셔도 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런데 1장 14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누가 먼저 전파했어요? 세례 요한이 전파했어요. 이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를 길을 평탄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복음 말씀을 전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서서 저가 잡힌 바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혔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헤롯 앞에 잡혀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라고 거기에 표현하고 있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까?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을 내뱉은 말이 있고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잡혀갑니까? 빌라도 앞에 잡혀가게 됩니다. 빌라도의 신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이 빌라도를 두려워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까?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무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죽였어요. 헤롯 역시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이런 면에 이르기까지 세례 요한의 전파와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역시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몇 개월 앞서 탄생하잖아요.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가신 일들을 앞서서 평탄케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하게 이루어지게 될지를 나타내는 말하자면 헤럴드, 그림자와 같은 사역을 저는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이 말에서 우리는 머리에 어떤 사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잡히시게 될 것이다. 요한이 그것까지는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파하고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요한이 잡힌 후 이 짧은 프레이즈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러티브라는 그 문학 장르, 그 가스펠을 읽을 때는 이 장소의 변화를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라고 말하면서 장소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1장 14절을 보시면 다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에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와 유대 땅을 계속 오가세요. 그렇죠? 명절 때마다 유대 땅을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3년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만 보면 3년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요.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갈릴리 사역만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예루살렘 사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왕래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갈릴리의 사역에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토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주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인간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가리키는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굿뉴스예요.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굿뉴스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굿 어드바이스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도는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굿뉴스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1장 14절을 보시면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전파했다. 이 단어가 그 성경 언어로 케루소라는 단어입니다. 케루소. 이 단어가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됐던 단어가 이 케루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사용되냐면요. 로마 제국에서 특별히 많이 사용됐던 단어인데 이 단어가 특별히 황제와 연관돼서 많이 사용되던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고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왕이 다 있었잖아요. 조선시대까지. 그럼 왕이 뭘 내립니까? 조서를 내리죠. 그럼 조서를 내리게 되면 파발이 막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포고문을 쫙 피고서 왕의 명령을 거기서 공포하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을 공포할 때는 그 뜻이 어떤 뜻입니까?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렸는데 백성들이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왕의 조서가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 아니죠. 생각해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왕의 조서의 성격은 뭡니까? 여러분 그건 선포하는 거예요. 프로클레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이고 여기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여기 좋은 게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진리인지 아닌지 한번 탐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회개하고 믿으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케루소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매너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뜻을 깊이 생각하세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는 지식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쪽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계시를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프로클레임하는 거예요. 프로클레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뜻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진리를 찾아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의 귀를 기울이라. 진리를 찾아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리의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성경은 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창조가 일어났을 때는 이러이러했고 저러저러했고 몇 시에 있었고 그때 과학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었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창조를 설명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창세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explain 하는 게 아닙니다. proclaim 하는 것이고 이것은 knowledge가 아니라 이건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revelation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의 조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진리를 찾는 철학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진리의 비침을 받은 예배자예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문학적 지식이나 역사적 지식, 사회학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탐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만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진리를 찾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단순히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왕의 포고문을 읽을 때 그것을 읽는 사람은 누가 읽어요? 전령이 읽죠.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령으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도 어떻습니까? 포도원 소장농에게 계속해서 종을 보내는데 종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 누가 왔어요? 아들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왕의 포고문을
전령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구약시대인데 이제 누가 와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왕이 직접 오셔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평화와 겸손의 왕이신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왕이신 예수께서 직접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특별히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왕의 선포. Proclamation of the King. 왕의 선포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본인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시리즈의 설교 말씀 가운데 1장 15절의 설교 제목을 왕의 선포라고 정한 것은 너무나 적절해요. 왕의 선포입니다. 왕이 직접 오셔서 그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계시의 사건이고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고 진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루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이렇게 선포하면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 마음을 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선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